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월 둘째 주일 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하늘 은혜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이 시간 가슴 뜨겁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뵈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여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9번 교동문 7번입니다. 29번이 아니고 교동문 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91장 찬양하신 이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연신은 안수 입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다가 오늘 이와 같이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날까지 은혜로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맺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메고 온 근심과 절망의 멍에들을 풀어서 가볍게 하시고 힘에 겨워 감당치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문제들도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3월 초에 있는 중요한 날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는 장성영 집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큰 능력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가운데 마실 물이라곤 한 토록도 얻을 수 없는 막막한 광야.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어 그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양식이 전부였던 그들.
그토록 많이 먹었던 고기의 추억을 잊지 못해서 광야 가운데서도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거렸던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잠자리까지 너무나 불편해서 잠을 뒤척여야만 했던 광야의 삶들, 이런 삶이 하루 이틀이지 장장 40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하니 이런저런 불평의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축복의 땅이겠거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겠거니라고 하는 기대 가지고 걸었던 그들이지만 하루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불평을 불만을 토로하며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그 원망의 소리를 그대로 가슴에 안고 그 쓰라린 가슴, 무너질 듯한 상처 많은 그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찢기면 찢기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대로 가슴으로 바꿔서 그 찢어진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 외쳤던 모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너무 떼약볕이다, 시시각각으로 불평을 터뜨리는 그 모세, 백성들의 그 불만의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요. 배고프다 해서 만나를 주셨지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운데요. 그 떼약볕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해주셨어요. 목마르다 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불만, 저것 때문에 불만이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때서야 잠잠하고 감사했습니다. 계속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감사하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적인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채워지면 감사하는 행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아무것도 내게 변화가 있지 않으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적인 신앙, 이것을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모습을 보이며 사셨습니까? 일어나면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셨나요? 하루가 내 것이다,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요, 내일 아침에 나는 반드시 눈을 떠서 이러이런 일들을 하리라, 그것은 내 영역 밖입니다.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눈을 뜨는 순간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마무리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감사로 출발한 사람은 삶의 내용을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말을 첫 마디로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신학생 때에 제가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눈을 뜨고 내가 입을 뗄 때에 첫 마디는 하나님 성전 안에서 내가 입을 떼리라. 한마디도 누가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않고 나는 첫 입술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나는 그 입술을, 첫 입술을 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기까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셨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눔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그 모습.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크게 감당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나타난 감사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생각해보니 감사. 생각해보니 감사해요. 무엇인가 내게 주어졌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거 감사하네 라고 하는 이 감사. 요셉의 일화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모함을 당해서 팔려가고 죄수의 신분으로 변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요셉.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생이별, 요셉이 죽었다라고 그 통보를 받은 야곱의 마음은 어떠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셉의 삶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의 모습이 크게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아들 요셉,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라헬의 자식인 이 요셉,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이 아들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어렸을 때 이 아들이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동안 남아있던 11명의 자녀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악착같이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손에 쥐었던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은 재산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11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 다 소용없었어요. 그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답니다. 애굽에서 그것도 총리가 되어서 믿을 수가 없었지요. 아니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지요.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자신의 집 마당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레를 보냈어요. 여지껏 말로만 요셉이 살아있다, 애굽에 분명히 총리로 있어야 아버지, 못 믿겠어. 그랬는데 실제로 그 수레를 보고서 하하,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라고 인지하고 뭐라고 했냐면 끝자락에 보면 기운이 소생한지라. 다시 한번 띄워져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지금껏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의 영혼과 생명과 호흡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 소식을 듣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 반대로 얘기하면 영혼이 또 생명이, 호흡이 거의 죽은 상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요. 자식을 먼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그 아픔이 꼭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삶 말입니다.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28절인데요. 45장.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카도다. 이 만족한다. 아이고 이제 됐다. 아이고 이제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감탄어예요. 아이고 이제 됐어. 지금껏 내가 죽은 듯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아이고 감사하다. 이제 내 빨리 가서 내가 요셉을 내가 보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껏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며 많은 부를 거둬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갔다가 나중에는 외삼촌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았지만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까지 해가며 축복을 갈망했던 야곱, 또한 형 에서와의 극적인 눈물의 상봉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구절은 성경에서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곱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그의 삶은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은, 그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서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야곱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었는데 한순간도 야곱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깊이 있게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영혼 없는 껍데기로만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조카도다, 이제 만족한다, 이제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 두 번째 감사에 이르러야 됩니다.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이 단계는 오히려 야곱보다 더 나은 신앙의 단계이지요. 야곱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는데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면 야곱보다 더 나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완전히 괴멸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면 발죽 뻗고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저녁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분명히 저 원수들이 칼과 창과 말을 타고서 이 나라를 짓밟을 것이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라고 하박국 3장 16절은 그렇게 고백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모습, 죽음이 점점 나를 압박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고 대응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상태, 그 상태의 모습이 오늘 하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때리면 맞고 누가 밀치면 밀려서 저리 튕겨져 나가고 누가 내게 먹을 것을 안 주면 하루 종일 굶어야만 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무기력한 무능력한 그 모습을 하박국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들 스스로 그 안에 나라 안에 위정자들은 평안하다,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풍전등화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저 애굽을 의지하면 돼. 아직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잖아. 주변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 아니야.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어.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정치는 4분 5분 되어버렸고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은 비폐해져 가고 죄악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삶이 불안하니 우상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붙들고 이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백성들의 그 심리,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이 처절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의 조롱 그런 것에 여의치 아니하고 곳곳마다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속에도 바로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육신을 가진 몸이라 외부에서 침범해 오는 바벨론의 그 말바국 소리가 영적으로 들리는 듯하여 그들의 말발굽 아래 수많은 백성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질 것과 예루살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 눈에 보이니 나도 모르게 부르르르 떨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후루루 떨려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심는 그의 입술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이 그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은 나로 하여금 내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르르 떨리게 만드는 그런 압박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만큼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내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기도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심을 때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멸망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 군대의 칼에 모두가 다 죽게 생겼어요. 밭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모든 열매들이 다 사라져버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껏 기르던 소와 양, 모든 가축들이 없어서 이제는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누가 수레를 끌 것입니까?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버려서 사라져버리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그냥 생을 마감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자체가 나는 최고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빈털털이 벌거벗은 자 된 것처럼 아무것도 내게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교제하는, 동행하는 이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잠시 새끼 먹던 것이 뚝기 먹는 삶으로 위축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할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아무것도 손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곧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서방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물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도 어려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에게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게 힘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내 손에 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나를 붙들어 이끌어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이 아주 가볍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은 곳에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 비록
죽음의 사자들이 말을 타고 달려와 이 나라를 완전히 흔적도 없이 무너뜨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이 나라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이 상황이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인생이 사슴과 같이 그 발을 가볍게 하여 높은 곳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결국에는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 당신 품에 두고 계시는데 누가 이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절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하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대하고 호화스러운 큰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서 두 주인공의 사랑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인데요. 절대 안전할 것만 같던 그 배가 빙산에 꽝 하고 부딪혀서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구명정이 있는데 구명정도 몇 개 되지도 않아서 모두가 다 탈 수 없고, 그래서 여인과 어린아이들 위주로 태워서 구조 활동을 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아기 귀왕 같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살 방법을 도모하지만 살 방법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한 연주자가 그곳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것, 그때 당시에 타이타닉호를 탔던 실제적인 사람들이 증언하는 증언 가운데 바이올린 소리가, 연주 소리가 네 줄을 가까이라는 연주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그 소리가 내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안정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가운데 한 연주자와 그의 그룹들은 자신의 생명 돌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담은 연주를 하며 그곳에서 같이 생을 마감한 그 연주자들의 그 숭고한 모습들을 보며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비록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온몸이 떨린다 할지라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외쳤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숨질 때 되는 그 순간까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곡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예물 장승현 집사님, 조금남 권사님, 이성복 집사님, 또 제가 드립니다. 김옥신 권사님, 유병종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예물 이지혜 성도님, 김미연 사모님, 강태섭 성도님, 김동숙 권사님, 유재옥 장로님, 김모경 권사님, 유연준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유희영, 민광기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채아, 유리아, 유리온, 김재닝 권사님, 총광신 권사님, 강미라 권사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이인순, 인숙, 희숙, 인옥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김옥신 권사님, 총준배, 백덕순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한호보 권사님, 김용진, 유병정 권사님, 강상기, 호림, 삼이, 차공 성도님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조금남 권사님, 이성복 집사님, 김미연 사모님, 김모경 권사님, 유재옥 장로님, 유현신 한수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김지연 집사님, 유연전 집사님, 유영길 집사님, 유희영 성도님, 이인옥 집사님, 박정란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풍성한 것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에 기쁨으로 거두는 축복을 날마다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살아가는 귀한 자녀, 손까지 그 이름을 일일이
적으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었으니 주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풍성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되 자자손손까지 그 열매를 따먹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갑부를 만들어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질에 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말씀을 들을 때의 깨달음에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사업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사업에 막힌 부분이 완전히 이제는 뚫려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경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3월 8일 날 선거를 두고 여러 가지로 마음 졸이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장승려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때에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3월 8일에 있을 그 선거 또한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람 내 마음을 감화 감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결코 한 표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거함에 있어서 주변의 참모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참모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여서 이 선거 자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총대장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혹 선거 이후에도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도 완벽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격차로 이겨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선거를 주관하시고 선거 준비하는 내내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주 안에서 어려움 없이 풍성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 이제 기도를 선포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복된 은혜의 기도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며 삽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업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3월 8일에 있습니다. 장승현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조합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김재호 집사님께서 지금 오늘 또 못 나오셨는데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목 디스크가 심한데 전체적으로 너무 아파서 지난 주간에도 예배 중간에 너무 아파서 가시고 오늘 또 그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 디스크 때문에 내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셔서 원래 일정은 15일 날 시술하는 걸로 했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내일 올라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특별하게 관심 갖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말씀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숨질 때 되도록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터전과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또한 3월 8일에 있을 선거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장승년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